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발칵 뒤집혀 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는 거죠. 올바른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으로서 혹은 권력으로서 크나큰 세상의 좋은 것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은 절대 그 물질적인 것으로는 물질적인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 하늘에 신령한 것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래서 전도에 가장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말씀이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세상 것이면 세상 것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미련한 것, 전도라는 미련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여러분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 속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승리한 바로 그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 믿음만이 너희를 승리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이 빨리 넘어집니다. 실족하는 자들, 시험 드는 자들, 넘어지는 자들, 상처 입는 자들, 온갖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자들, 수없는 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은 대다수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은혜에서 많이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밥을 한 끼라도 먹고 살아가야죠. 하루에 최소한 한 끼라도 먹어야 사람이 살은 좀 빠지더라도 그래도 근근히 유지가 됩니다. 하루에 2끼를 먹으면은 그냥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 3끼 먹으면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이렇게 먹어야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을 하듯이 우리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지 아니하면 우리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없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듣는 게 없는 사람은 빨리 상처받아요. 무슨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슨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다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은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은혜로서 그 모든 것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영혼의 공허함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집에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나갈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추라기와 그 만나를 먹었던 그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만나를, 여러분들의 만나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먹어야 여러분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바쁘기 때문에 이 성경 한 장을 읽지 않는 시대가 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돈을 버는 데에는 온갖 시간을 다 투자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그만큼 시간과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힘을 쓰지 않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에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능하고 힘이 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세상에서도 세상의 부를, 우리나라의 부를 1%가 다 가지고 있다고. 99%는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의 1%, 연봉 1억이 넘어가는 사람, 가장 하이 클래스라고 말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1명이라는 뜻이죠. 1% 내에 있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1% 안에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1% 안에 드는 사람. 또 능한 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척척척척 다 해놔서 정말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서 회사의 사장님이 와 당신은 말단으로 있기 그렇다. 계장으로 올라와라, 과장으로 올라와라, 부장으로 올라와라, 이사가 되라, 내 대표 사장 줄게. 한 기업을 딱 띄주고 한 그룹의 임원이 되고, 그러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입지전적 그런 사람으로서 한번 날려보셨습니까? 또 문벌이 좋은 자, 말베어가 박사. 우리 박사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박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참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주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사 지혜 없고 세상에 볼 때는 참 미련한 사람, 참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능한 것도 없는 참 미련하고 무식하고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좀 돈 없는 것들이 뭐 하나, 좀 힘도 없는 것들이 뭐 하나, 저희가 뭐 할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세상에서 강하고 지혜롭고 문벌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뭘 원할까? 많은 사람이 돈 그러고 많은 사람이 경제 그러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다인 줄 생각하지만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짜 밥 먹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은요, 밥 먹고 살아가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밥 먹고 살아가는데 조금만 올라오면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오면 이 속에서 뭔가 다른 걸 찾는 걸 봐요. 진짜 먹고 살아가는 그것에 그냥 막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돈을 안 벌면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하는 사람은 진짜 그 세계 속에서 고통하며 그 돈 한 푼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끔 이리 차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리어커를 끌면서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페이지를 막 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니어커에다가 막 쫙 이렇게 쌓아요. 우리도 여기 페이지 같은 거 모아가지고 팔아봐서 아는데요. 한가득 실어가지고요. 막 해도요. 5만 원도 안 나와요. 3만 원. 이리 나오더라고요. 한가득 실어가지고 가가지고 꽉꽉 눌러가지고 갔는데 3만 원이요. 또 고물상 가면 아유 요즘에 페이지 값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들 니어커 온종일 니어커 끌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근데 내가 고물상 가져가면요 2,000원 3,000원 많이 받아봤자 5,000원.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있잖아요. 그 돈 한 번 벌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와 정말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다. 정말 뭐 그렇노? 세상이 좀 공평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영혼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 그들 영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이런 돈의 세상이 아니라, 이런 문벌의 세상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세상이 아닌, 이런 것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요, 뭔가 깨달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뭔가 이 사람은요, 깨달음을 듣기를 원해요. 뭔가 이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얘기와 같은 그런 얘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 그런 말들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냥 돈 하는 이 세상이 아닌 그 돈의 세상을 뛰어넘는 그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자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듣고자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성공합니다.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처음에는 그것을 향해 가는데 그것을 향해 가다 보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더란 말이에요. 뭘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앞날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전공을 하는데 내가 왜 이 전공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요, 보면은 내가 뭐 전공을 해도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거 내 길이 아닌가벼. 갈 길이 멀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갈지 몰라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십자가가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더 큰 것을 깨닫게 되고, 더 큰 것이 깨달아지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법들이 알아지게 되는데, 아직 우리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들 헤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흔히 물음표를 없애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너무나 많은 물음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물음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우리 속에 뭔가 모르는 것들로, 그 모르는 무지의 영들이 우리 속에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합니까? 가난함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움이 적습니까? 오히려 배움이 적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가 부족합니까? 세상의 지혜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그런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런 분들한테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을 깨워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비워진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과 같이 그 생명의 도를 찾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또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풀과 같고 그리고 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이 불고 햇빛이 더 쨍쨍해지고 바람이 불면서 때로는 해가 지고 시절이 지나가면서 그 화려한 꽃들과 파릇파릇한 풀들이 시들어지고 넘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들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만이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합니까? 사실은 우리 영혼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이 빡빡하다고 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제가 이렇게 한동대에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중에 한 청년이에요. 2주 동안에 자기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막 미치겠대요. 막 비슷해요. 꿈을 꾸면요 자기의 죄가 막 드러나고요. 꿈을 꾸면요 막 이 속에서 막 슬픔이 올라오고,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그 기도하러 이제 그 교회 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대. 너무 울었답니다. 울면서 하나님 한 분을 찾았대요. 하나님 하고 울었대요. 그리고 그날 밤 잤대요. 그렇지 잤는데 그 꿈속에서 어떤 말을 탄 한 분이 청년 같기도 하고 중년 같기도 한 그런 어른 한 명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한테 말씀을 들려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험해야 알지, 그 말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탁 깨어나는데 이 속이요 개운하면서 시원하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했대요. 네가 그런 슬픔과 지옥 같은 고통을 네가 경험해야 천국과 같은 기쁨도 즐거움도 아는 거야. 따라합시다. 경험해야 알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지옥을 경험하면 천국을 알 수 있어요. 극한 슬픔을 경험하면 극한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극한 헤매임이 있는 사람은요 극한 정로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상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같이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은 매일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힘이 없고 해서 막 울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세상 나가서 밖에 나가서 아우성치고 소리 지를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돈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가슴을 치었다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내어놓을 때, 그 약함 때문에 더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내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강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슴이 찢어졌을 때가
오히려 내 가슴이 치료받는 것 이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져 봤습니까? 여러분들 아파서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맞아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런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내 두 다리를 그냥 탁 주저앉고 아버지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어루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못 나빠진 인간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힘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의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같은 게 뭘 하겠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같은 게 뭘 하겠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같은 이렇게 약한 사람도 받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먹고 있을 때에 주님과 나는 멀고 멀어진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전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과 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쓸어버린 그 여인이 자기 딸내미가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가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애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걔들한테는 줄 게 없다. 이 여인의 마음은요, 자기 자식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 여인이에요. 주님이 위로를 줘야 되잖아요. 찢어진 가슴을 안고 주님한테 갔는데 주님은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걔들한테는 줄 게 없다. 오히려 그 여인을요, 너는 개다.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이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이 찢어진 가슴 속에서 더 찢어진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개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개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개소리 한번 들었다 그러면은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진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상처가 요만큼 난 상처가 이만큼 더 째져가지고 저게 예수야? 저게 교회야? 저게 목사야? 저게 성도야? 이러면서 속에서 디비져가지고 으악 하면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 내가 걔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여지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걸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한 것과 같이 구원받을 만한 여지가 없는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저 같은 것한테 어찌 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음을 더 낮춰버렸던 거예요. 찢어진 가슴을 가진 그 여인이요, 자기 마음을 한 번 더 낮추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가 위대하신 주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끄레기를 먹는 것처럼
저도 당신이 흘린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만 주셔도 저는 만족하오니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수로보르게 여인의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너는 개다! 너는 돼지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맞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저는 개고 저는 돼지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가슴을 치며 엎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한 것을 싫어하죠. 저도 제가 약한 것이 싫고요. 제가 돈 없는 것이 싫고요. 저도 제가 학벌이 부족하면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더 약해져야 된다. 너 더 내려와라. 넌 더 약해져야 된다. 더 내려와라. 더 약해져야 된다. 더 내려와라. 음부 밑바닥까지 내려와라. 무저경 속에까지 내려와라. 무저경이 뭐예요? 바닥이 없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밑바닥이 어디가 밑바닥이에요 모르겠어요. 이런 지경까지 우리가 내려와야 참으로 지옥의 밑바닥을 치고 나서야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오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쥐어뜯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맞습니다. 제가 약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올라와야 불쌍히 여겨달라는 눈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일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등에 자기의 눈물을 흘리며 그 머리털로 그 발등을 씻은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도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발등을 씻는 그 마리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강해지지 마세요. 강해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더 큰 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진짜 강한 자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예요. 진짜 강한 자는 자기의 무릎으로 눈물로서 그 무릎을 적시고 땅바닥을 적실 줄 아는 자가 강한 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약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함을 내어놓으며 오늘도 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기어서 나아가는 성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주님의 세임, 주님의 계산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강한 자도 부한 자도 문벌 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또 약한 자도 없는 자도 천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자랑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이 진짜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안다면 이거는 자랑할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자랑이 오직 하나님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입에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것이 너희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죠. 하나님이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기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또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인애, 조건 없는 사랑을 세상에 베푸시고 공평,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정직, 자기 입에서 낸 그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세상에 선포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자랑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의 자랑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뜻은 내가 죽었다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자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을 때만 자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만. 따라해요. 그만. 죽읍시다. 이제는 죽읍시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 죽고 다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시체만 있으면 됩니다. 시체가 말을 안 해요. 지나가다가 시체가 있길래 발로 한번 툭 찼어. 툭 차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 야! 왜 때려?
또 지나가다가 그죠? 시체 뺨을 한 대 딱 치고 가는 거야.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 야, 너 왜 내 뺨을 때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시체는요, 말도 없고 움직임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이 그런 거죠. 주님은 나와 세상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말이 많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말이 많다. 내 말이 많다. 내 말이 넘친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전도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아질 때는 여러분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도가 넘치면 여러분들은 자랑할 거리가 그리스도 앞에, 여호와 앞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힘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못한 자든 돈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세상의 어떤 종류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비우세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도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말, 그죠? 여러분들이 뭐 위로해주고 뭐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친교를 하고 그 모든 것들도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성령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가 만들어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교를 하고 어제 바닷가에 가서 놀고 우리가 뭘 하더라도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성령 안에서 할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 때도 주여 하고 놀아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큰 산이 앞에 놓여 있는데 스룹바벨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이 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여 저는 아무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사람의 너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신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랑이 없습니다. 내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자랐습니다. 난 이런 말 못해요. 씨를 뿌리는 것,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요,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만큼 자라난 모든 뒷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신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나의 공로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죠. 마지막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잘 봐세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어서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누가 여러분의 의로움이십니까? 말을 안 하네. 누가 여러분의 지혜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여러분의 지혜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의로움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구원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거룩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길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앞날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속에 박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의 자랑이 없는 거예요. 내 자랑이 다 사라질 때, 다른 말로 내 힘이 다 빠질 때에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한 장만 더 잡고 말씀을 맺습니다. 10절, 9절로 10절까지 우리의 자랑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약한 자가 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 열매가 무엇인가? 다 같이 9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진짜 우리가 가장 약한 자가 되는 그 순간에 가장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의 능력입니다. 깨닫고 가장 강한 하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랑이 사라지고 저의 힘이 다 빠져서 가장 약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